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주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오늘도 이 백성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전을 찾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 해결책이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인도를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 날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런 마음이 가득 들더라고요. 우리 셀에서 이 선교사님들을 한 명씩 한 분씩 입양을 해서 그분들을 후원하고 교회는 또 매칭을 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셀에서 이렇게 힘을 잃거나 혹은 또 연결이 잘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늘 죄송하고 좀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파송이나 협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넉넉하게, 물론 뭐 한두 끝도 없지만 그래도 부족한 그분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가는 후원도 되고 기도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우리가 곳곳마다 힘을 다한 물질로 섬기고 이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더 능력 있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가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각각 떠오르게 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멕시코라든가 페루라든가 미얀마, 중국, 북한 할 것 없이 곳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 어두운 곳에 주의 생명의 빛을 조명하는 저들의 삶이 날마다 주의 은혜의 능력으로 잘 감당되어지도록 필요가 채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매주 월요일마다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각 선교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 앞에 헌신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을 마음껏 돕고 협력하지는 못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방법, 주의 역사를 따라 저들을 돕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 주의 권능,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 피곤치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저들의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멕시코의 여러 선교사님들이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강 선교사님, 김창만 선교사님, 서인진 선교사님, 이동준 선교사님, 모든 이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페루의 박학연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임철현 선교사님과 또 김태수 선교사님, 김명문 선교사님, 전양희 선교사님,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후방에서 기도할 때 전방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여 그 어둠의 역사를 온전히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권능으로 함께 하심은 우리 주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것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사기 21장 16절로 마지막 25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름에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대하여 하게 할 거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라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의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어떤 환자가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물은 거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환자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제가 요즘 증상이 심각합니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찔러도 아프고 팔과 다리를 찔러도 아프고 온몸이 손가락으로 찌르기만 하면 무지하게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요? 의사가 신중하게 환자를 검진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예, 대단히 심각하군요. 당신의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예, 못 알아들으셨죠? 예,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이 새 힘을 얻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 예, 이제 이 비유를 한번 들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지치고 힘들고 쉽게 쓰러지는 이유가 뭐죠? 네, 힘의 원천, 완전한 해결책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벌이는 그 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라 하니라. 아니 지금 베냐민과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기긴 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단났습니다. 이대로 하다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씨가 마르게 되었거든요.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람몬 바위에 숨어 있죠. 한 600명 가까이 있었는데 여자가 없으면 종족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 지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미스바에 모일 때에 동참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주민을 몰살시키고 젊은 처녀 400명을 남겨서 이들을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에게 준 것이죠. 자, 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요 베냐민에게 딸을 주면 안 된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때 맹세를 안 했거든요.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의 여자들이 여호와의 명절에 포도원에 춤추러 나왔을 때 베냐민 남자들이 숨어 있다가 그 가운데 하나씩 납치를 해서 아내로 삼게 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보쌈한 거죠. 그러면 그 딸의 부모는 자기 딸을 자기가 준 게 아니니까 책임 면제입니다. 아주 참 얄팍한 그런 생각들이죠.
물론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억지다. 잘못된 약속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약속을 없었던 것으로 해야지. 이게 뭐냐? 웬 꼼수냐? 눈가리가 앙화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이 참 신앙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한 표를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 다 일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약속을 했으면 잘못됐습니다 라고 취소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과도 하고 책임도 지고 수습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과 베냐민과의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 성경에서요 그 죽은 숫자를 여러분들 그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전사자 숫자만 해도 이 연합군에서 4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베냐민 지파에서 2만 5천 명, 그 중에 끼어서 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 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제 그 민족이 동족이잖아요. 이 피비린내 나는 상쟁이 왜 벌어졌는가? 왜 벌어졌죠? 한 레위인 때문입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두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 레위인이 첩이 행음을 했을 때 엄하게 처리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레위인이 장인 집에 가서 첩을 데리고 올 때에 좀 일찍 떠났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레위인이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아우성 칠 때 자기가 직접 나서서 감당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 레위인의 첩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죽었을 때에 그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낸 것, 이건 너무 선동한 거 아닌가요?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을 때라도 이 레위인이 내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했으면은 일이 확대되지 않았을 텐데, 이 레위인은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일 놈으로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오늘날에 누굽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지파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그런데 꼭 목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레위인에 해당된다. 이것이 이제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리 레위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불행을 겪는 일은 없는가? 이 시대의 레위인인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시대가 축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불행은 없는가? 사실요,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를 쭉 오면서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혼란했다, 왕이 필요하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쭉 진행되는 것 같은데 너무 끔찍한 일이 많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장직을 사고 팔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까지 온 거 아닙니까? 어제 보았지만 13절에요. 거기 보면은 베냐민, 숨어있던 베냐민 자손들과 함께 화해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기 등등하고 처참하게 싸우던 상대방과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 돕고 있잖아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를 합니다. 실로의 처녀들을 납치했을 때 그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시비를 하면 자기들이 잘 설득해 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미련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물론 평화를 공포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범죄자는 비호하고 형제들과 싸우려 한 베냐민 지파의 죄, 그에 대해서 형제 지파를 마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듯이 여인과 아이들까지 죽인 이 연합군의 죄, 이런 것들이 아우러졌습니다. 정말 참 인간들이 이렇게 악하고 독하네요. 자,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야 이스라엘 장로들은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베냐민 지파를 가나안 족속 취급했잖아요. 왜? 통혼까지 금지시켰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맹세까지 했어요. 자,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뭐죠?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거든요. 예, 형제끼리 내전 벌인 것, 베냐민 지파를 가나안 족속 취급한 것, 죽이고 통혼 금지를 맹세한 것, 다 철저히 그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해야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죄를 인정하지 않네요. 돌이키질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입니다. 계속 가증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심각하게 이어지거든요. 그 내용이 19절로 23절입니다. 19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기서 사람을 납치하는 건 어떤 겁니까? 살인과 같습니다. 그 성경에서는요, 육의 납치를 살인죄로 그렇게 분류하는 거 아세요?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베냐민 지파의 존속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여자를 납치해서 아내로 삼으라. 이 여인들을 납치하기 위하여 포도원에 숨어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성경에서는 악행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장로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네요. 이 행위가 얼마나 큰 범죄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온 율법에 맞지 않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명백하게 금지한 행위를 죄책감 없이 행하는 것,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죄의 악순환입니다. 그 죄를 막으려다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결국은 큰 재앙을 만나는 거죠. 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의 진리로부터 멀어지면 얼마나 악해질 수가 있고 비참해질 수가 있는가, 이걸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작은 불법과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성도는 흠과 티가 있는 재물과 같아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진리를 떠나서 이 뭐든지 하나님 앞에는 연락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수님이 우리의 참 왕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하나가 되고 세상이 교회를 감히 무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사사기를 끝내면서 두 가지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25절을 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말을 뒤집으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분만 왕이 되어 주시면, 내 안에 왕이 되어 주시고 가정과 공동체의 왕이 되어 주시면 질서 있습니다. 깨끗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죠, 이거. 두 번째는요, 이 반복되는 슬픈 습관, 죄의 습관, 악의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정말 얼마 안 있어서 감사의 마음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때문에 고통받으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뭐 이거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많지 않나요? 가끔 저는 그런 게 떠오릅니다. 정말 불치병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더 어려운 경제 관계에서 다 회복을 해 주셨는데 어느새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저거 아닌데 불안하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벗어나면,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얼마 안 있어서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이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 그 제임스 무어의 다 실패했을 때라는 책에 나오는 한 사업가 로버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이 보스턴에 있는 주택장지 개발업자거든요. 3,200만 불의 자본금으로 이 사업을 돌렸는데 나중에 자금 사정이 악화돼 가지고 파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가 뭐 죽을까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교회가 눈에 들어오길래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살 길이 없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가 그렇게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다가도 눈물을 흘려본 적은 그때 처음이었답니다. 그날 메시지가,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죽은 딸이 살아났다, 이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가슴에 와서 새겨진 거예요. 가슴을 친 거예요. 내 사업체가 왜 죽었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과 같이 안 했구나. 그래서 실패했구나. 예수님과 같이 한 야이로는 죽은 딸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 내 사업체가 왜 죽었는가? 예수님을 떠나서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깨닫군요. 문제가 자금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지 못했다, 이 결과를 안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만 의지하리라, 내가 그분에게만 붙어 있으리라, 내가 그분에게 떠나지 않으리라 결단을 하고 사업이 잘 풀렸습니다. 추가로 50명이나 직원을 다시 추가로 고용을 해서 사업이 쭉 성장을 했다. 그 책에서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그 근원적인 문제였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이 사사기의 결론이
하나님이 왕이면, 예수님이 왕이면, 그분의 뜻대로만 움직이면, 그분의 통치를 받기만 하면 완전한데, 모든 문제 해결책인데, 이 은혜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쉽게 떠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나는 이 통치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죠?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사기에는 왕정 통치가 아니고 신정 통치고, 신정 통치는 말씀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신가? 상황마다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잣대로 판단, 또 모든 일을 진행하는 기준을 삼는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과 인생들을 통치하시고 복주시는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무시하여 소견에 오른 대로 스스로 왕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완전한 해결책이시며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계속되는 악행을 근절하여 무질서의 혼란과 연속되는 고통을 종식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능력과 보호를 덧입어 살아가므로 상한 마음과 관계를 완전케 하고 평화를 공포하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가 끝나고 혹시 어떤 성경을 대하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를 한 번씩 읽고 내일 오시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을 보면 디모데전서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간략한 소개. 그걸 꼭 읽고 오시면은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그 말씀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 오늘도 그 삶을 살기에 힘쓰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및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온 교회, 목사고 성도고 할 것 없이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 되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중보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없이 어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없이 이 백성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청종하기를 결단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교회와 온라인과 성도의 모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각각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여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깊은 기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연합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